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성지순례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온라인 이스라엘 성지순례 6일차 우리 어번던트 교육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또 주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가정마다 주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정말 주의 십자가를 지고 흔들리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이 시간에 참여하지만 주께서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지를 걸으며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또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해로부터 또 감람산에 있는 우리 마가의 다락방을 돌아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골고다, 그 주님 십자가 지시고 오르신 길,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길을 예수님이 선고를 받으셨던 장소부터 해서 14개의 처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묵상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성지순례의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면 14개의 코스를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어번던트 교육의 이제 마지막 한강 모여서 강의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이 마지막 시간은 우리가 골고다 그리고 비아돌로로사를 함께 돌아보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퀴즈가 있었죠? 여리고의 오아시스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나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였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여리고의 오아시스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질문은 보시면 아마 답이 나왔죠? 여리고의 별명이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또 뜻도 있기 때문에 종려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오아시스 근처에는 종려나무가 많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대추야자 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종려나무 혹은 대추야자 나무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대추야자 이 종려나무 열매를 나눠드렸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혹시 대추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대추 모양의 야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강의는 오프라인으로 모이고자 하는데요. 세계 성막 복음센터를 가고자 합니다. 이곳에서는 성경의 식물들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 관련한 또 성막과 관련한 이런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5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회비가 있어요. 식사와 또 이곳에 입장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2만 원을 우리가 회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도 하고 또 그동안의 성지순례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또 한 번 더 우리가 성막 체험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식물과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 유익한 시간이 될 건데요. 이번 주 주일까지 혹은 이 영상을 보실 때 바로 제게 문자나 아니면 교구 전도사님들에게 이번에 참석하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성지순례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로 다 모이셨죠?
자, 우리 교회는 볼수록 아름답고 또 생각할수록 가고 싶은 교회입니다. 그죠? 자, 우리 이스라엘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우리나라에서 한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로 갈 때는 14시간 정도 걸렸고,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 올 때는 1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중동 지역에 또 전쟁, 또 분쟁의 위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하마스,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 근접 국가들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지금 전쟁이 발발할 것 같은 이 위기 가운데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된 샬롬의 평화가 임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갈 곳은요, 바로 사해입니다. 그리고 헬몬산에서 물이 흘러 나오는 그런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도 가고자 하는데요. 이 사해에 있는 물은 이곳에 나오는 샘에서 물이 흘러서 고인 그런 장소가 아니라, 물론 이 근처에는요, 이 사해에는 소금, 그 염도가 높은 물들이 고여 있지만 참 놀랍게도요, 이 사해 근처에 있는 샘 중에서는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물들이 올라오는 샘들도 있습니다. 놀랍죠? 근데 여러분 이 사해에 있는 물은 단순히 이 주변에 있는 샘들이, 그곳에서 나오는 물들이 고인 장소가 아니라 헬몬산에서 나오는 이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또 그 물이 요단강을 흘러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여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 사해라고 합니다. 소금 바다를 뜻하는데요. 성경에는 아라바의 바다 혹은 동쪽의 바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해는 정말 생각만 해도 아름답고 또 많은 생물들이 사는 그런 천혜의 바다인데요. 이 사해, 이스라엘의 이 사해는 아라바의 바다 혹은 동해라고 말하는데, 그 바다는 영어식 이름과 같이 데드시라고 말하는 것처럼 죽음의 바다, 그러니까 생물들이 쉽게 살 수 없는 장소를 의미한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에는 이 해발 마이너스 430m 정도였는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리고와 이 사해, 혹은 여리고가 이 사해 주변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로부터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볼 때 마이너스 400m에서 600m에서 700m 사이인 베들레헴, 예루살렘 지역까지를 생각하면 사실 여러분 600m, 700m가 높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400m부터 출발을 하니까 굉장히 높게 여겨지는 그런 도시, 그런 성전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이 사해는 마이너스 430m 정도였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다녀오신 분, 여러분 사해에는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마이너스 430m보다 아래로 표기된 그런 때 다녀오신 분이 계신다면 알려주세요.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회와 관련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죠.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메, 당시에도 여메였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이너스 430m 정도인데요. 여러분 이 사해는 이름은 무섭잖아요. 사해, 죽음의 바다, 이렇게 무서운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주변 풍경을 보시면 겉으로는 이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많은 생물들이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편에 지금 있는데요. 저 건너편은 요르단입니다. 이 사해는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접경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바다 한가운데, 이 사해 한가운데 빨간색으로, 저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었죠. 수영이 가능하다라는 표시도 물론 되겠지만, 어,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그런 접경을 의미하는 그런 표식입니다. 가까이서 이 물을 보면요, 여러분 이런 소리가 들리고 또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해마다 특징이 있는데요. 이쪽은 이제 자갈이나 돌들이 있는 쪽이고요. 또 어느 쪽은 사해 한 부분은 진흙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해에 가시면 아마 성지순례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 진흙이 많은 곳으로 안내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머드가 화장품으로 만들어져서 팔리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사해로 내려가시면 여기에서 노는 게 아니라 저 아래 보이시죠? 저기 아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저기 아래까지 내려가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하나는 머드팩을 바를 준비를 하고 내려가셔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수영 준비를 꼭 하고 가시면 수영을 못 하시는 분도 하시면 내려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뭐 구경을 하러 내려가려든 수영을 하시려 내려가려든 아니면 진흙을 바르려 내려가시든 슬리퍼를 꼭 신고 가셔야 됩니다. 맨발로 여러분 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굉장히 뜨거워서 못 갑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유경험자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주변 풍경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해수욕을 하는 그런 풍경으로 있는데요. 여러분, 네, 이렇게 머드를 바르실 수 있습니다. 네, 주변에 있는 것들 그냥 찍어서 바르시면 돼요. 네, 서로 이렇게 발라주셔도 되고, 네. 여러분, 수영을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염에, 소금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요. 염도가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도 뜹니다. 저도 떴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가시면 되는데 수영을 하시려고 하면 어려워요. 얼굴을 묶고 수영을 하시려면 여러분 이렇게 좀 몸에 해로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배영하는 것을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것 사진을 찍으시려고 이렇게 책이나 신문지 같은 걸 갖고 가시는 분도 있는데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요단강을 가고자 합니다. 요단강.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장소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엘리야가 승천한 그런 지역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성경의 주요 강을 꼽으라면 이 요단강을 우리가 꼽을 수 있는데 요단강 여러분 이런 모습입니다. 예상과 너무나 다르시죠? 우리가 본당을 갈 때 볼 수 있는 한강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우리가 강이라고 하면 사실은 어느 정도 폭도 넓고 또 물도 이렇게 좀 세차게 흘러야 되는데 요단강은 우기가 아닌 평소에는 이렇게 얕고 또 작은 폭의 어떤 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념으로는 시냇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세례터라는 그런 이름으로 요단강의 일부가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의 세례터 맞은편에도 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은 요르단입니다. 예수님의 세례터는 이스라엘에 있고 엘리야의 승천 기념교회는 요르단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을 건너면 저쪽이 바로 엘리야가 승천한 것을 기념하는 엘리야 승천 기념교회가 있는 곳인데요. 마주보고 있어요. 재미나죠? 여러분 이곳이 베다니인데요. 예수님의 세례터가 있는 베다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다니라고 하면은
한 장소만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두 장소가 떠오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살던 예루살렘 성 동쪽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하죠. 너머 동네와 다른 한 곳은 오늘 우리가 함께 온 요단강에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교회 이름에 베다니라고 있으면 감람산 근처에 있는 동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을 기념하는 베다니를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다니, 예수님의 세례터에서는요, 오늘날에도 많은 교단, 많은 종파가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제가 간 날도 이렇게 세례 의식이 진행되었는데요. 보통 침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곳에 물에 다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자, 요단강 주변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굉장히 폭이 작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기에는 폭이 넓은 걸 보시겠다고 우기에는 오신다면 위험합니다. 사막, 광야 지대가 그러하듯이 위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심이 깊고 폭이 순식간에 넓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갈 곳은 엔게디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하는데요. 아인은 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엔게디는 염소 새끼의 샘을 의미하는데, 이 샘을 의미하는 단어 아이는요, 여러분 이 보시면 Y자 같죠? 근데 점이 두 개가 이렇게 찍혀 있고 그게 이어진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쓰듯이 Y가 아니고 점이 두 개가 있는, 눈을 상징하는 그런 점이 두 개가 있고 Y자,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아인, 이것이 눈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눈이 연결된 신경을 의미한다. 이렇게 눈이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눈으로부터 신경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의 감각이 또 하나님의 감각과 연결되는, 또 온전한 보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으로 여기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이 아인이라는 단어는 눈을 의미하는데 샘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음의어인데 숫자로, 여러분 히브리어는 어떤 단어가 숫자를 의미하는 단어들도 많아요. 이 아이는 70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엔게디, 염소 새끼의 샘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이름이 붙을 만큼 이곳 주변에는 사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는 이제 염소죠. 염소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 엔게디 요새 혹은 엔게디 황무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요즘 트리니티로 배우고 있는 아가서 1장 14절에도 자신의 사랑하는 자가 마치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 같다고 말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왜 엔게디 포도원이라고 했을까? 그죠? 여러분, 엔게디 어떤 곳인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염소, 얼핏 보면 염소 같잖아요. 이런 엔게디, 염소 혹은 사슴 같은 이런 염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을 걸어서 올라가실 때요, 주변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생각보다 염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실 때는 그냥 길만 보고 가지 마시고 주변을 이렇게 보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엔게디 오아시스라고 하죠. 여기 영어식으로 엔게디 오아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이렇게 안내판도 있는데요. 여러분, 샘이 있어서 물이 흘러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퀴즈였던 종려나무들이 많다는 거겠죠?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자, 주변은 이렇게 황량한데 물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나무들도 또 그래도 상대적으로 우거지고 또 다른 데가 이렇게 하얀색에 가까운 또 사막 혹은 광야 지형인데 이곳은 숲풀이 이렇게 우거진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엔게디 요새가 저 앞에 엔게디 요새에서 이렇게 보이는 곳은 사해입니다. 그러니까 사해 주변에 있는 곳입니다. 오를 때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요. 어, 운동화를 꼭 신으셔야 됩니다. 자, 주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나 여기서 빼고 안 돼.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저희 형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높죠? 높기도 하고 저기 길을 보시면 저 앞에 길이 보이시죠? 이 앞에 사람도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저 앞에 사람도 올라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미끄럽기도 하고 위험하니까 이곳은 여러분 꼭 짚으실 게 있으면 짚으시면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그런데 안전합니다. 여기 돌들이 막 쉽게 으스러지거나 부서지지 않는 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얼핏 보면 이렇게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주변 지역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 엔게디 주변이 지금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면 물이 있을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골짜기 혹은 샘이 있는 그런 지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물줄기가 보이는데요. 여러분 마치 어떤 숨겨둔 샘이 흐르는 것처럼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모양인데요. 물이 어떻게 흐르냐면 여러분 보기만 해도 시원하시죠?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의 부활절 후에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로 가면 굉장히 날씨가 혹은 물을 이렇게 접할 때 굉장히 이렇게 좋기 때문에 만족함도 있고 또 굉장히 적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엔게디에는 아인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샘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정말 샘이죠? 근데 땅 속에서 졸졸 나오는 샘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이렇게 마치 폭포수와 같이 내려오는 샘이라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엔게디라는 곳은 다윗의 성품이 드러난 장소지요. 왜 다윗의 성품이 드러난 장소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을 피해서 이 다윗이 엔게디 동굴로 숨어 들었었는데요. 사울이 이 동굴에 들어와서 바깥을 보면서 이제 용변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서 사울을 인정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함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 조금만 이렇게 베었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즉흥적인 어떤 또 지금 내게 보이는 유익을 따라서 반응하며 살았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조급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며 살고자 하는 인내심이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성품은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면서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가볼 곳은요. 가이사랴 빌립보인데요. 이곳은 사해가 아니라 저기 헬몬산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로 나아가는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성경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나오는데요. 이 순서가 좀 바뀌었죠.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 아우투스쿠스가 대헤롯에게 통치권을 주고 이 헬몬산의 북서쪽 바산 골란 산지에 이 곳을 주었는데요. 헤롯의 아들 헤롯 빌립이 통치하면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죠. 헤롯 빌립이 통치하면서 황제 가이사랴, 그리고 자기 이름 빌립을 넣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칭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황제 가이사와 자기 이름 빌립을 넣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넣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분 어떤 곳 같으세요? 조금 전 보았던 엔게디의 좀 발전된 형태 같지 않으세요? 주변은 이렇게 황량한데 이렇게 물이 넘치는 곳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곳에 나오는 물은요, 이곳을 어떻게 보면 정말 풍족하게 만드는, 주변에 식물들이 자라고 또 많은 물이 흐르게 하는 이 요인은 바로 샘입니다. 샘인데 이렇게 써져 있어요. 헬몬 리버 스프링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몬에서 흐른 그 만년설이 녹은 물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샘솟아 나온, 여기도 샘이죠, 스프링. 그래서 나온 물이 바로 이 빌립보 가랴에서 나와서 흐르고 있다는 것. 이 물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흐르는 이 물은 헬몬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갈릴리 호수를 채우는 3대 근원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채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해까지 이렇게 아래 지역으로 내려가다 보면 마이너스 400m 정도 되는 그 사해를 채우는 물이 되기도 한다는 건데요. 이 갈릴리 호수를 채우는 3대 근원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헬몬강, 헬몬산에서 흐른 물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것은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샘솟아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은요, 물이 많고 식물이 많고, 그러면 과일 열매가 이렇게 나는 나무들도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풍족한 지역인데 참 안타깝게도 풍족한 지역일수록 신전이 많아요.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에 지어진 또 많은 신전들이 이곳에 터가 남아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바알 헤르몬, 바알가드라고 알려진 이 곳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풍족한 지역인데 바알이 앞에 붙어 있죠. 바알 헤르몬, 바알가드라고 알려진 이 지역은 그리스진 보통은 판신을 섬긴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의 이름이 판인데요. 판신을 이렇게 지은 곳이다 라고 해서 이 지역의 이름을 파니아스라고 했는데, 현재는 이것을 아랍식으로 말해서 바니아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니아스라고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아랍 사람들이 알아듣는데, 그것은 판신에 대한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샘이 어떤 소리를 내면서 흐르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소리가 좀 크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납니다. 여러분, 보통 소리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이 소리가, 물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아마 이렇게 만년설이 녹아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주변은 굉장히 덥고 광야 지역인데 이 물은 굉장히 시원하고 심지어 차갑기까지 하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가시면 한번 만져보세요. 정말 차가운지. 이 물이 흐르는 중류, 하류는 아니고요. 중류 쪽은 이렇게, 여러분, 이곳은 물이 굉장히 세차게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월에 동강 가면 여러분 이렇게 뭐 리프팅도 타고 그러잖아요. 여기에도 그런 레포츠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 레포츠를 하려고 간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성지로 간 것이기 때문에 이곳을 걸어서 가시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곳을요, 성지 순례를 하는 방법이 걸어서 가는 방법도 있고, 요즘에는 이렇게 리프팅, 레포츠를 좀 즐기면서 배를 타고 가는 그런 방식도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이런 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생활 터전이 아니라 신전터라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동굴이 있는데요. 이 동굴 자체를 판시를 섬겼던 그런 곳이라고 말합니다. 저기 앞에 글씨를 보시면 더 갓 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갓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판신을 섬겼던 곳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판신께 어떤 숭배를 했던 그런 신전터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더 템플 오브 어거스투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거스투스 또 대헤롯 또 헤롯 빌립 또 가이사가 모두 다 연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헤롯 더 그레이트 뭐 헤롯 대왕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동전에도 이렇게 표시된 것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주변에 보면 이렇게 올리브를 기름을 내는 틀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 곡식들을 가루로 만드는 동물을 이용해서 가루로 만드는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어떤 재배해가지고 팔고자 하는 사람들 어떤 이것을 모으기 위한 곳이 아니라 신전에 이것을 공급하기 위한 장소였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신전 옆에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이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이런 유물도 많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안타깝지 않으세요? 풍요로운 곳일수록 또 열매가 많고 먹을 것이 많고 물이 많은 곳일수록 더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그런 곳이면 좋겠는데 이런 곳일수록 우상을 많이 숭배했고 또 우상을 섬겼던 신전터가 많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참 안타까운 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그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빌립보 가이사랴 뭐 가이사랴 빌립보이든 빌립보 가이사랴이든 이것이 어떤 특정한 어떤 건물이나 작은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넓은 지방을 의미했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몬산과 갈릴리 호수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헬몬산과 갈릴리 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어서 우리 감람산을 다시 좀 가고자 하는데요.
자, 지금 가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지만 이 감람산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인데요. 올리브산이라고 하죠. 감람 열매가 그러니까 올리브라는 것이죠. 이 감람산에는 중요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왔습니다. 바로 시온산인데요. 감람산과 함께 있습니다. 여기에는 킹 데이비드 톰이라고 하는데 다윗 왕의 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헌묘입니다. 가묘라고도 말하죠. 그곳에 뭐 실제 시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묻혔다라고 알려진, 전통적으로 다윗이 여기에 묻혀졌다라고 여겨지는 장소에 다윗 왕의 가묘를 만든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지순례를 하실 때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이곳이 그곳이다라고 하면서 가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점이다라고 어떤 특정한 어떤 딱 그 부분, 그 지역만, 지점만을 보면서 우리가 이곳이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곳이다라고 하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에 이런 일이 이 지점쯤에 일어났구나. 이 교회가 세워진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고 다윗이 이곳에 즈음에서 죽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지순례는 그 장소의 의미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가묘, 다윗의 이 왕의 묘가 바로 그런 성지 중에 하나인데요. 다윗 왕의 이 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거 누굴까요? 수금을 잘 타는 것처럼 보이죠? 정말 멋진 자세로 타고 있는데요. 시온 이 성 혹은 시온산에 들어오면 소년 다윗상이 있고 조금 이렇게 걸으면 이 다윗 조금 더 시기가 지난 다윗 왕이 수금을 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온산에는 룸 오브 더 라스트 서퍼이라고 하는데 최후의 만찬 장소인 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보통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안내를 받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 곳을 들어가는 곳은 여러분 굉장히 아름답고요. 또 길도 아름답지만 마가의 다락방은 예상하시겠지만 2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는 길 혹은 다윗 왕의 이 가묘에 가는 길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스라엘 하면은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또 이스라엘 대표하는 어떤 선물로 사올 때 여러분 많이 사오셨잖아요. 그죠? 이 이름은 메노라입니다. 메노라. 출애굽기 25장에 이것에 대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교회들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7촛대, 그래서 여러분 이 메노라는 저 앞에 보이는 가지가 7개이거나 혹은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9개인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7촛대, 여러분 7촛대인데 지금 9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곱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상징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종교, 유대교라고 하면 기독교인들에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상징한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의 별과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진 이것은 성물은 메노라입니다. 또 여러분 다윗의 가묘에 들어가실 때는 이 키파를 유대교를 믿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이 키파를 남성분들은 꼭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참고하시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유대교의 전통 의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통곡의 벽 앞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 키파를 쓰고 다들 있는데요. 네, 이것은 그들을 좀 존중하는 의미로서 지금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도 여기 키파를 쓰고
그죠? 통곡의 벽에 있죠. 여러분 재밌는 건요. 제가 일부러 이 장면을 좀 꼽았는데 통곡의 벽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벽 틈 사이사이에 기도 제목을 적거나 아니면 성경 구절을 적어서 작은 종이에 적어가지고 여기 다 빈틈에 다 꽂아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하얀 거 보이시는 게 다 종이입니다. 성경 구절을 적거나 아니면 기도 제목을 적은 종이를 꽂아놨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가의 다락방 가는 길은 정말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꽃들도 많이 피었고요. 자,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이 로마군에게 체포되기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눈 장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기념 장소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근데 이곳에 가면 이렇게 펠리컨 모양의 기둥 위에 이런 상징적인 모습이 있어요. 펠리컨 어미는 죽은 자식을 3일간 애도한 후에 오른쪽 가슴에서 피를 뽑아서 새끼에게 뿌려서 이렇게 살아나게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먹인다라는 건데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가이드분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펠리컨 어미새가 있다는 것. 그러면 펠리컨이라고 하는 것도 맞겠지만 펠리컨의 어미새가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 안에는 십자가 장식을 이제 못 하잖아요. 또 다른 종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리브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죠. 그리고 포도가지, 그리고 밀 이삭 조각을 가져놨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의미하는 이 조각들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이슬람교도들을 이렇게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세 개의 종교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유대교, 기독교 또 하나는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 안에는 메카 방향으로 마치 우리 교회 성전 안에 보면 십자가가 그 정면에 있는 것처럼 메카를 향한 그런 공간이 이렇게 표시대가 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 이렇게 넓습니다.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 정말 그만큼 넓은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다락방 하면 우리 집에 2층 중에 어떤 짐을 놓는 혹은 손님을 재우는 작은 공간을 생각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 마가의 다락방은 굉장히 넓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자, 우리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저 앞에 보시면 메카 방향을 향한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교회를 가셨을 때 여러분 소리가 들려오죠?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다른 관광객들이 많이 안 계시거나 하시면 여러분 이곳에서 좀 찬송도 불러보시고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면 너무 은혜가 되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만 있지 않다고 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서로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은 다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각각의 언어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돼요. 예,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골고다와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같이 걷고자 하는데요.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뒤에 배경으로 있는 것이 채찍 교회인데요. 네, 우리가 같이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우리말로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데요. 라틴어로는 고통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sorrowful way 혹은 way of suffering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갈보리까지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의 그 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안토니아 요새에서 지금은 초등학교인데요. 지금 학교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 안토니오 요새로 들어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안토니오 요새에서 성묘교회, 이 비아돌로로사가 총 14개의 코스, 보통 이제 코스라고 말하지 않고 14개 처소라고 말하는데요. 10번째부터 14개까지가 이 성묘교회, 예수님의 무덤교회라는 표현인데, 그래서 성묘, 성스러운 무덤이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그 성묘교회 안에 10번째 처소부터 14번째 처소까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길이로는 약 600m입니다. 여러분, 근데 600m가 일직선으로 있으면 가까운 거리겠지만 고불고불 언덕이고 그 안에는 시장도 있고 또 언덕도 있다는 점에서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또 중간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걸었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아돌로로사 순례는 비잔틴 시대부터 사람들이 순례를 시작했는데요. 14세기경 프란시스파 천주교회가,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지 대부분은 카톨릭에서 이렇게 교회가 있는 곳이 있고, 독특하게도 우리가 이따가 가볼 비아돌로사 지점 중에 하나는 이집트의 콥틱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렇게 카톨릭에서 여러분 교회를 지금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프란시스파 천주교회가 예수님의 무덤 교회인 성 분묘 기념교회 혹은 예수님의 무덤 교회라고 말하죠. 그 무덤 교회에서 시작하여서 겟세마네 동산과 시온산을 거쳐서 우리가 함께 아까 간 감람산에 다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간 곳이 그래서 시온산이었는데요. 시온산을 거쳐서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코스를 지정했습니다. 14개의 코스라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묘교회 그리고 예수님 무덤교회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지역이 있고 기독교인, 개신교들이 또 중요하게 또 살고 있는 지역이 있고요. 또 무슬림들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또 무슬림 사람들과 지금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곳을 이전처럼 걷기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골고다, 여러분 우리가 갈보리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골고다는 혹은 갈보리는요. 갈보리는 라틴어고 골고다는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해골의 장소라는 같은 뜻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골의 장소라는 것을 라틴어로는 갈보리, 아람어로는 골고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려주일이나 아니면 성금요일 이렇게 성가대의 찬송 가사 중에 잘 들어보시면 갈보리라고 하는 곳도 있고 골고다 언덕이라고 표현하는 가사들도 있는데요. 같은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밖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신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루살렘 성 안에, 그러니까 처형하는 장소니까 성 밖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은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도 골고다라는 것이죠. 아람어와 같죠. 네. 여러분 이곳이 바로 오늘날의 골고다, 갈보리입니다. 얼핏 보면 여러분 이 모습이 해골 같다고 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곳이기도 했기 때문에 저기 위에 보이시면 또 무덤 표시가 이렇게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골의 곳, 골고다, 갈보리라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여러분 총 14개의 장소인데요. 첫 시작이 바로 재판을 받은 빌라도 법정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에는 오마랴라는 학교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인 학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개방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 군병들이 채찍질하며 가시면류관을 예수님께 씌우고 홍포를 입혀서 희롱한 장소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채찍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 천장에 이렇게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이 커다랗게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 계신 예수님 그 성화 혹은 조각상에는 독특하게 저렇게 홍포를 입으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지순례 중에 다른 곳 14개의 장소 중에 다른 곳은 못 가더라도 꼭 가야 되는 장소가 있다면 바로 이 채찍교회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제 3처소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첫 번째 쓰러지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쓰러지신 곳.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만난 장소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진 장소지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억지로 혹은 남들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그것 또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만 감당하겠어요, 그죠? 때로는 시몬과 같이 저기 뒤에 보시면 병사도 이렇게 있죠. 작은 이렇게 조각들이 각 처소마다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진 예수님 또 십자가를 대신 이제 지기 시작하는 시몬입니다. 제 5처소가 바로 그렇고요. 6처소는 5처소에는 여러분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벽을 짚으셨다라고 해서 이 장소를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헐 정도로 또 이 장소도 이렇게 여러분 따로 표시를 해놨어요. 문 옆에 보시면 여러분 근데 그냥 사람들 따라가다 보시면 이곳을 못 봐요. 근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있는 장소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짚으셨다라고 하는 장소가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장소에 이 문 옆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처소는 성 베로니카 여인이 물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었다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번 쓰러졌다는 장소들 그리고 이 장소 성 베로니카 여인이 물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에 닦아주셨다는 이 장소는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견해에 따라서 이렇게 위치가 지정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장소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성경에 따라서 어떤 이렇게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서 된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아예 부인하는 장소가 아니라 성경에 전부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 베로니카 여인의 물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었다는 장소는 이런 내부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렇게 쓰러지신 장소는요, 그 내부에 그 성전 안에 이런 제단 위에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8처소는 여자들에게 말씀하신 곳인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울라라고 말씀하신 장소입니다. 그리고 제 9처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성지 중에 독특하게 이집트의 콥틱 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쓰러지신 곳인데요. 여러분, 콥틱 교회는 그 첫 번째 담임자 혹은 첫 번째로 그 담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콥틱 교회는 우리와 예배드리는 형식이 조금 다른데요. 어떤 식으로 다른가 하면 제가 만났던 콥틱 이렇게 신앙을 가진 콥틱에서 이렇게 신앙을 생활을 했던 그 이집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께 들어보니까 2시간이 넘게 찬송을 부르고요. 근데 우리처럼 막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불러왔던,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는 찬송가를 계속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1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적어도 1시간 이상,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다 이렇게 정성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콥틱 교회. 여러분, 이집트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무슬림들이 많은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신실하게 정말 이 예수님 때부터 신앙을 지켜온 그 마가가 전해준 그런 기독교 전통에 따라서 신앙을 명맥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그 유튜브 그 다큐멘터리 중에, 기독교의 다큐멘터리 중에 이 콥틱 교회가 기독교 전통과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기독교 방송 유튜브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집트에서 선교사로 15년 동안 이렇게 정말 귀하게 사역하시다가 애굽 한인교회를 담임하시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집트의 콥틱 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하시는 또 김진홍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째 처소는 예수의 옷을 벗긴 곳을 기념한 장소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을 보면 참 역설적으로도 화려한 옷을 입은 것처럼 그런 이렇게 곳이 있어요. 여러분, 이곳이 예수님의 옷이 벗겨진 곳인데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10번째 처소부터 14번째 처소까지는 다 성묘교회, 예수님 무덤교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12처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은 곳인데요.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마치 도살한 양처럼 죽임을 당하셨는데 완전히 이제 죽으셨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6시간 만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날 안식일까지 십자가에 시체를 두지 않으려고, 만약 죽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군사들이 그를 끌어내려서 다리를 꺾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처럼 다리를 꺾지 않으셨다는 것, 뼈를 꺾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3처소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놓은 지점, 14처소는 요셉이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곳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꼭 가봐야 될 곳이 바로 그 채찍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 앞에 보면 여러분 이런 표식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표지판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골고다 비아돌로라사를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순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바로 여기부터, 이 지점부터 십자가를 지고 순례길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맞으셨던 채찍은 어떤 모양이었는가? 여러분,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이 끝에 양의 뼈나 아니면 돌 같은 것, 아니면 쇠 조각 같은 것을 달아가지고 그냥 채찍으로 어떤 찰싹 이렇게 매를 맞는 식의 채찍이 아니라, 여기에 채찍은요, 마치 갈고리처럼 살에 대이면 이것을 살을 뜯어서 나오는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이 채찍교회는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신, 또 예수님의 그런 홍포를 입으신
희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홍포를 입으신 것을 기념하는 교회인데요. 그 위에 보면 여러분 저기 위에 이렇게 꼬불꼬불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제가 조금 전 보여드린 채찍과 비슷해 보이시죠? 이 채찍으로 위에 이렇게 표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은 것을 기념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고, 이 채찍교회 내부의 천장을 보면 여러분 저렇게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을 이렇게 또 표현해 놓기도 했습니다. 다른 데와는 다르게 여러분 선명하게 빨간색이 보이기도 하죠. 홍포를 입으신 예수님을 저렇게 해놨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같이 볼 장소들인데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넘어지셨다는 것을 그런 기념하는 곳에는 이렇게 위에 보시면 저기 위에 천사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혹은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서 능히 자기를 도우실 수 있게도 하지만 철저하게 자기가 감당하셨다는 것, 그 십자가를 온전히 자신이 감당하셨다는 것을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죠.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성지순례를 짧은 영상을 통해서 좀 이 14개의 장소를 보고자 하는데요. 한 10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14개의 장소 이런 곳이었지? 아까 이런 곳으로 설명을 들었지 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지금 아랍인 초등학교가 있는 안토니오 요새였던 곳이지만 지금은 아랍인 초등학교가 있는 곳이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장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성지순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이 학교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를 간다 해도 아랍인 지역이기 때문에 또 쉽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찾아서 이것은 다른 분이 이 비아돌로사에 대해서 찍은 건데요. 외국인 분께서 찍으신 건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14개의 지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조금 천천히 이동하지만 속도를 내서 빠르게 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600m나 되는 길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다는 이 비아 돌로로사 600m 안에는 국정에서 선고를 받거나 희롱을 당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모든 곳이 다 십자가를 진 곳은 아닙니다. 이곳을 들어가면 이제 채찍 교회가 있죠.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의 소원한 손으로 줄 수 있는 십자가가 있으시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주시고 십자가를 들고 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굳은 마음 죄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다른 것과는 다르게 붉은색이죠.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꽂아버리고 날 사랑하시네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곳은 유대인들도 있고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건강하게 있지만 아랍인 지역이기 때문에 혼자 다니시는 것이 정말 자제해야 됩니다. 중간중간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이 뮤탈들이 실탄이 전이가 들고 있는데 그만큼 안전을 유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성지이고 거룩한 장소인데 네가 나를 시장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네가 나를 기독교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만큼 이 장소를 주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그래서 더 숙연해지고요. 고백합시다.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또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예수님께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그 군중들과 그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 것처럼 임했던 사람들 모습처럼 보여서 은혜가 됩니다. 중간중간 옆에 시가가 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시장으로 지나가는 날 사랑하시네 감사.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들처럼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여기 주변에 있는 가게들은요 1, 2년 된 가게들이 아니라 적어도 몇십 년, 심지어 9년이 넘은 가게들이 날 놓지 않으신 감사를 꽂아버리고 날 그들이 어떤가만을 일단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예수님의 옷이 벗겨진 교회죠. 이제 여기부터가 성묘 교회입니다. 이 커다란 건물 자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물 전체가 성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교회이기도 한데요.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의 안으로 들어가면 소원하는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던 장소 날 부르심에 감사 기념하는 지점은 있습니다.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 성밀교회는 그 안에 들이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는 길을 내 꼭 금을 주셔야 됩니다.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혹시 일 너무 빠르다 느끼신 분은 이게 끝나시고 예수를 0.5배속으로 이 부분을 다시 보셔도 되겠습니다.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마지막에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회 부분은 관광지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되게 대부분입니다. 밤에 그들을 향을 띄우면서 이렇게 좀 예배를 드리니까 그 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 교회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같이 여러분이 이렇게 참여하시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날
이스라엘의 성전은 위에 세워진 눈에 보이는 1층의 건물이 성지라기보다는 그 건물이 세워진 터 혹은 성지를 밑에 두고 지하에 두고 그 위에 기념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 교회에 가셨을 때 지하가 예수님 당시 혹은 예수님 이후에 성지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비아 돌로로사 14개의 처소를 우리가 좀 빠르게나마 보았는데요. 10분 안에 볼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로써 모든 우리 오늘 강의는 마쳤고요. 온라인 강의는 마쳤고 마지막 강의는 5월 25일 토요일 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한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성막 복음센터로 갑니다. 5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회비는 2만 원이에요. 우리가 식사비 그리고 입장료가 포함된다는 거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후원해 주실 분 계시면 기쁜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점심을 먹고 성경에 대해서 깊이 배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시간입니다. 이게 우리 남교회 어번던트 교육의 일환으로 온라인 성지순례를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을 의미 있게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일까지 아니면 지금 댓글로도 좋습니다. 아니면 매번 이렇게 정답을 보내셨던 것처럼 제 카톡으로 혹은 문자로 보내주시고 아니면 교구 전도사님에게 참석하겠다고 아니면 우리 선교회가 우리 지구가 우리 속회가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단을 알려주셔야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출석을 좀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치는 대로 이거 영상 보신 대로 꼭 여러분 참여 여부 알려주세요. 아셨죠? 여러분 너무 애쓰셨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안한 오후 시간 되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번던트 교육의 일환으로 온라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할 수 있도록 상황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귀한 마음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발자취와 또 이스라엘에 있는 성지를 돌아보며 우리가 받은 은혜들 마음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와 또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선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네, 여러분 꼭 참여 여부 알려주시고요. 우리 5월 25일 날 토요일 11시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